주님의 것을 더 담고, 천국을 담고, 하나님 나라를 속에다 담고, 예수를 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가 평안과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노래가 그냥 나오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답을 갖고 사는 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려움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려움 너머에 주님이 더 좋은 거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늘은 맑고 또 날씨도 좋고 조금 쌀쌀한 기도 있는데 늘 우리들 마음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추위도 이겨내고 어떤 것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저번 시간 이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번에는 6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9절,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와, 말이 굉장히 강력하고 두렵죠.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마음이 유해졌어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상처를 받는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 마음이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 술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보고 와, 저 사람이 술을 다 먹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상처받은 거 보고 난 술 절대 안 먹겠다. 그런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술 마시는데 그 때문에 믿는 사람이 술 마시네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 이 술 마신 사람이 내가 술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저런 사람은 하나의 복 받을 사람이라. 와, 그 사람 시험 들든 말든 나는 나야 먹을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예수님은 사실 무서운 말씀하세요. 너로 인해서 다른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당하면은 연자먹도를 메고 바닷속에 빠진 게 더 낫다고 그런 무서운 말씀하세요. 그런 말은 귀에 잘 안 들어져. 보지도 잘 않아요. 그런 말은. 그러니까 그만큼 덕을 세우고 형제에게 유익하게 하는 게 좋죠. 다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런 것에 지혜로운 성도, 덕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성도들은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되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 내가 고쳐야지. 그런 자세예요. 그렇다고 너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고 그런 건 또 안 되죠. 소신있게 해가 돼.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연약해지고 상처받는다면 생각하면서 고쳐갈 줄도 아는 그런 게 필요해요. 바울 같은 경우가 강한 사람인데 그는 주님 바라보고 얼마나 강하게 행동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변화되니까 정말 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강직하지만은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한 줄 몰라요. 저주란 말을 동원해 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하고 저주를 몇 번씩 말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 이건 바울에게서 쉽게 보기 어려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아파하면 같이 울고 다른 사람 어려우면 마음 아파하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냐 죽느냐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가 말을 직접 했다 하더라도 저주란 말 동원해서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과 그 가치와 그리고 이게 변질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뭔가를 바로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중요성 그리고 이 확실성 이런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언어를 동원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것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에스겔 그 선지자의 그 환상 가운데서 그 뭐 물이 발목 차고 무릎 차고 그리고 가슴팍 차고 그리고 머리 잠기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약의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발목만 채워지면은 아무래도 주님 뜻보다는 내 맘대로 살 거고 이제 점점 가슴팍까지만 차여져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영향을 받고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면 누구의 뜻대로 가요?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데 있어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런 말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 수준이 내가 봉사하는 단계도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단계는 내가 봉사하다가 안 맞으면 다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안 알아주면 뭐 힘들다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봉사하게 되면은 핑계를 하지 않아. 불평을 하지 않아. 감사하죠. 오히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면 자꾸 내가 나오고 사람들이 보여.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은 나와 세상은 잘 안 보이고 예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로 설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그렇게 점점 더 그 안으로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분으로 채워지니까 그분이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9절이라 그랬다. 요절 9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그분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복음은 예수로 연결되는 삶, 예수로 채워지는 삶, 성령도 그걸 도우러 오신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고 그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아닌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율법이 이제 십계명을 중심한 이제 그 모든 제도예요. 그런데
율법과 규례 이런 게 있죠. 율법을 보는 신앙으로 예수를 바라보던 신앙이 중간에 율법이 가로막아서 율법을 보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는 늘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율법이 중간에서 가라앉으면서 율법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삭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율법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율법이 사실 밑에 있는 게 밑에 있어서 도둑질하면 이게 거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거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면 이 율법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뭐요? 주를 바라보고 자꾸 올라가 독수리같이 자꾸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이제 율법이 딱 가로막아 버리니까 율법 가로보니까 율법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가 해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내가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으로 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평안은 없습니다. 힘들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율법을 갖게 되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의 영향을 받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고 보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가 바라보이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좋고 자기 삶도 좋고 그리고 핍박가도 이겨내는 힘들이 있었는데 율법이 오니까 성령 역사가 식죠. 그리고 법 따라서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 중심이 돼요? 예수 중심의 사람들이 누구 중심이 돼요? 나 중심으로 바뀌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대로 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고 자기 눈이라도 줘서 바울이 좋게 되면 좋겠다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복음은 예수를 바라보게 신앙. 복음은 내가 점점 작아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복음을 바로 배우고 그 복음의 영향을 받으면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점점 작아지고 반대로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예수가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 내가 점점 나오고 내가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오늘날 여러 가지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은사주의도 있어요. 은사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은사주의는 이제 바울의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무엇 쪽으로 더 끼우려요? 그 은사 쪽으로 기적 이적 행하는 그런 쪽으로 끼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과거에 굉장한 은사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막 환상 보고 막 치유도 하고 굉장히 막 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건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중심으로 돼가지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치우쳐지도록 돼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복주의가 있어요. 기복이 뭐예요? 예수 믿지만은 예수보다도 어디 쪽이 더 관심이 많아요? 복 받는 쪽이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어떤 걸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방해를 주고 이것이 나를 예수님을 잃는 데다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면 이걸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분은 이분이고 이것만 많이 가지면 그분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 복일 수도 있지만은 재앙일 수도 있어요. 복일 수도 있지만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과의 통하고 그분과의 이 관계가 튼실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지혜자고, 바울의 복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눈에 보이는 내 눈에 욕심나고 좋은 거 그것 때문에 이분의 관계가 흐려지고 이분의 관계가 빗나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나는 복이라 그러고 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이성으로 사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목적 지향주의가 있어요. 목적 지향주의. 목적 지향주의. 이게 이제 이것은 한때 우리 교회에 한 10년 전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크게 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대부분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거 막 한참 바람이 막 불었어요. 지금 그 교회도 시제됐고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한참 책들도 많이 팔리고 한참 그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다 뭐랬어요? 유행에 불과해요. 유행.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어도, 그러나 핵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지향.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성장주의. 교회 성장.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이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미나 하면은 그냥 메어 터졌어요. 메어 터졌어. 교회 크게 하는데, 교회 붕식이 크게 하는데, 물론 교회 붕식이 크게 하는 좋죠. 해야죠. 근데 본질을 제끼고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오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렵다가 보니까 이제 본질을 더 추구하는, 오히려 어려워지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섞어버리고 그냥 내 눈에 보인 대로 먼저 추구하고 가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복음의 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편지될 수 있어요. 이게 부족하면은 잘 되는 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 많이 기도하고 교회 크게 세워서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는데 이 본질에서 어긋나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파주의도 있어요. 교파주의. 교파주의. 장로교냐, 감리교냐, 또 뭐 침례교냐, 순봉교회냐, 이런 교파주의예요.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이것만 최고라고 말하는, 다른 쪽은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또 이제 저거 시시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에슬레가 한번 꿈을 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기 우리 감리교 신자들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없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하나도 없대요. 자기는 얼마나 그걸 가지고 헌신하고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그 복음을 퍼뜨리고 했는데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장로교회는요? 하나도 없어. 그럼 침례교회는 하나도 없어. 순복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럼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교파주의. 여기도 천주교도 역시 포함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거기에 해당돼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그러나 여기에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쁘단 말 아니에요. 다 장단점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보다 더 그것이 더 우선되고, 우리 어떤 교단, 교리,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워 놓고 그것을 표대로 세워내면
그것이 잘못하면 율법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런 것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이래서 서로 우리가 최고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인 줄. 주님은 모든 걸 수용하세요. 어떤 사람, 어떤 데는 엘리트 집단이 있어요. 우리만 최고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 소위 엘리트 집단이 됐어요. 거기는 예수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과거에 백인 교회에는 흑인이 못 들어갔어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흑인이 들어가려고, 예배 시간 돼서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밖에서 우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도 저 교회는 못 들어간단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이 흐려져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이 복음과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그 준 거지 뭐, 주님 안에서 다 준 거지 뭐. 물론 주님이 주신 것 맞아요.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바로 잘 이해하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고 차선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바울의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으로 옷 입었고 또 계속 옷 입어가고, 그래서 우리 죄인 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로 가득 차고 옷 입어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아까 이런 것들 다 나쁘냐? 아니, 다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되면 다 좋지만은, 주님보다도 그걸 더 앞세우면 그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칼을 엄마가 사용하면은 식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지만은 강도가 들면 이건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다 좋은 거예요. 만물이 다, 죄만 빼놓고 악만 빼놓고 만물을 다 선하게 지었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 성령으로, 그분으로 채워진 만큼 성령으로 채워진 것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사람의 지혜가 되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보고 또 그런가 안 그런가 또 살펴보고, 내가 잘하고 있나 안 잘하고 있나 또 말씀 보고, 말씀을 양식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 적게 주셔도 감사하고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어디서든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주셔도 감사, 적어도 감사, 올라도 감사, 내려도 감사. 오히려 더요, 오히려 올라가면은 교만해질까봐 더 낮은 자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이 갖는 것보다도요, 내 분수에 맞게 가져야지. 욕심으로 많이만 가진다고 해서 아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나는 주님 믿으니까 많이 가지면 되지 뭐, 많이 주시면 뭐 나눠주고 좋지, 좋아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 자기도 감당 못하는 많이 가지면
주님과 관계가 흐려져요. 주님 앞에 열심히 잘 안 해요. 기도 잘 안 해요. 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가져서 지금 이렇게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예요.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참 두렵고 슬프고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오라, 내 말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시는데 그들은 그에 관심 없어요.